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하루 종일 동행해 주옵시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의 크신 성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성욱의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란 제목의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스페인의 어느 산 인근에 수십 명의 농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포도가 나는 포도 생산지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포도 농장을 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게 됩니다. 그것도 포도 수확기를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 실수로 불을 번지게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방화를 했는지 어쨌든 불꽃이 튀어서 알지 못할 화재로 며칠 동안 인근의 포도가 전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모든 포도 농장을 화마로 인해서 다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물쭈물하는 정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탄하고 통곡하면서 마을을 한 명, 두 명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을 당해서 황당했지만은 주일에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그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 하시는 말씀, 목사님의 말씀과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기 마음과의 싸움 끝에 초신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이 났던 거야.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우연은 아니야. 다 나 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어. 그런 원망과 불평을 억누르고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고 이제 마을에는 농사 짓는 이 초신자 부부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다시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잿더미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땅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을 헤치고 살펴보니까 은덩어리였어요. 알고 보니 포도 농장 뒤에 큰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은맥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풀이 덮여가지고 잘 몰랐는데 큰 불이 남으로 인해서
이 은맥이 녹아내리면서 그 속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초신자 부부는 갑자기 거기서 은광산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포도 농장으로 얻은 수입, 보통 수입의 약 250배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불은 났어요. 이미 1년 농사는 다 망쳤습니다.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불평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면 평생 상처가 되지만은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놀라운 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요. 다윗이 아주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만든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겪은 대표적인 극한 고난이 뭐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며칠이 아니라 몇 달도 아니라 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 사울이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참 심적으로 괴로운 수년을 보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참 감사한 거는 다윗이 그 수년 동안의 억울한 도망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31편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시면서 귀한 교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애매한 그 핍박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주께 피하오니라는 표현은요, 주님 계신 곳에 있는 것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주께서 얼마나 강력한 보호자이신지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8가지로 주님께 피하는 것, 주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피할 곳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에 의해, 돈이나 어떤 힘에 의해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장 공정한 공의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바로 1절 끝에 나와 있어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냥 나를 건지소서 하지 않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한 것은 다윗이 대적에게, 사울왕에게 애매하게 핍박당하고 있다,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다,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속에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왕이 나를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수년 동안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사울왕이 저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진짜 이유를 알면은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무슨 내가 바람을 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를 도둑질해서 그렇다, 걸렸으니까 지금 도망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망 다녀야 될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매한 핍박, 다른 사람이 그 속을 다 알 수 없는 너무 억울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공의에만 호소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법대로 합시다, 법 주장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법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안 맞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민주주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수결로 합시다, 사람 많은 쪽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수결이 꼭 옳을까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욕하고 비난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다른 분을 이렇게 비난하고 막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질투 때문에 그래요. 질투 때문에. 제가 그분 말씀대로 그 사람이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최고다 막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 인정을 안 해주면은요, 저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비난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한 핍박이 올 때에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게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이 억울한 상황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한 고난이 올 때 다윗도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호소하는, 다윗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다윗은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거짓이란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허불사우라고 발음을 해요. 사우는 쓸데없다, useless. 허불은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은 아주 쓸모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요술, 점 보는 것,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쓸데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려고 허탄한 거짓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실 때에 딱 두 번 테스트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평상시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십계명 두 번째 계명, 가장 긴 계명에서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아주 강조해서 가장 길게 표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물건이나 형상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했고 지금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난을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성도들과 함께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면서 무엇이 우상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UMC를 떠나면 고생할 텐데 이 좋은 건물을 버리고 너네들 어디 가느냐? 고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건물이 연합감리교단의 우상이 되어 있구나. 너희들 연합감리교회 떠나려면 이 건물의 50%를 내야 건물 가지고 갈 수 있다. 연합감리교단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애자 커플 그 결혼을 시켜주는 그거를 주례해주는 그런 게 교단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건물과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교단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오직 예수를 버리고 말았구나. 우상에 너무 휩싸인 교단이 되고 말았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놓친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붙들지 않고 건물 붙들고 돈 붙들면 결국에는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오직 예수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시고 계시고 또 아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즉 내가 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당하는 억울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영혼 내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서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죽고 싶은지 내 곁에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4사람의 형상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4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명이 그 불 속에서 죽어가는 건 그냥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오셔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좁고 험난한 광야길을 전전하다가 포위까지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사 넓은 곳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견디면서 깨달았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늘 나를 보시고 날 알고 계시고 내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을, 거짓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한 핍박이 와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